하신 말씀은 계시록 14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계시록 14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 가운데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가운데 첫 열매. 이 첫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첫 열매. 여러분, 감나무에 감이 달려요. 그러면 감나무에 감이 달릴 때 처음 달린 그게 첫 열매인가요? 그게 첫 열매일까요? 첫 열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감이 달려 이렇게. 이게 처음 달린 나무, 이 처음 달린 감, 이게 첫 열매냐 이거죠.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계시록 공부를 하잖아요. 계시록을 배우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가치관과 생각, 이런 개념이 조금 바뀌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말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신의 말과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이 인간의 말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왜 다르냐? 성경에 있는 말 다 한글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말씀으로 보고 나도 그냥 읽으면 알 수 있겠지 라고 해서 보면 큰 착각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성경은 누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서 사람들이 기록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기록한 내용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신의 글이란 말이에요. 신의 글. 신의 글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이런 생각, 이거하고 신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생각과 쓰신 그런 글, 이런 것은 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생각과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달라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사용하는 이런 차원은 몇 차원이냐면 3차원이에요. 3차원. 근데 신의 세계는 몇 차원이냐? 4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3차원과 4차원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하고 짐승하고 차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짐승은 2차원. 그래서 개들을 있잖아요. 개는 차원이 달라가지고 우리 사람하고 달라요. 차원이 달라가지고 자기를 낳아준 어미하고 이게 뭐라고 그래요? 접붙인다고 하잖아요. 교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교배가. 근데 사람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하고 교배가 돼야 안 돼요?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안 돼. 근데 개들은 그것을 그냥 의뢰의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짐승의 세계는 그게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 세계에서는 그게 통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짐승의 차원하고
이 사람의 차원하고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차원에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하고 4차원에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신의 세계하고는 뭐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는 그 언어의 그런 개념과 우리 사람이 생각하고 쓰는 그런 개념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첫열매라고 했잖아요. 첫열매. 사람 가운데 첫열매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근데 제가 사람 가운데 이 첫열매라고 하는 그 첫열매를 설명을 할 때 감나무에 감이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 처음 달린 이 열매를 첫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감이 달렸다고 해서 이게 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게 감이 익어서 사람이 손으로 따서 결실을 맺기까지 여기 수없이 많은 감이 달려 있겠죠. 그런데 도중에 감으로 사람이 먹기에 좋은 감으로 추수가 되기까지 이것들은 떨어질 수도 있고 달려 있을 수도 있고 안 익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안 익은 것도 감입니까? 여기 감나무에 달려 있다고 다 감이에요? 감이 아니에요? 감이지. 감은. 그러니까 첫 열매로 추수가 되었을 때 그게 감으로서 제대로 된 감이 된다 이거죠. 감이. 감나무에 달렸다고 해서 다 감이 될 수가 있느냐? 감 같은 것일 수는 있어도 첫 열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감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차원으로 볼 때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땅에서 뭘 얻은? 구속함을 얻었다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에서 죄인들을 불러다가 신문을 해가지고 갖다 철창으로 가둬요. 이거 뭐 시켰다고 그래요? 구속시켰다고 하잖아요. 요새 그런 말 많이 나와요. 구속시켰다, 가뒀다, 이렇게 쓰는 그런 구속이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말도 있어요. 땅에서 뭘 얻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그래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구속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세상에서 쓰는 구속과 성경에서 쓰는 구속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요 철창이 있습니다. 철창 속에 여기 사람을 갖다가 가뒀어. 이것을 가둔 것을 가리켜서 구속시켰다. 구속했다는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이런 구속은 갖다가 밖에서 잘못한 사람을 안에다 가두는 거. 근데 교회에서 쓰는 구속은 구원할 구자를 쓰는 겁니다. 여기 안에 있는 갇혀 있는 요 사람들을 밖으로 빼낸 거예요. 이런 구속.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갇혀 있던 사람이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자유를 얻었겠어요? 아니면 억압됐겠어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느냐? 땅에서 구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예요? 땅이에요. 땅에서 구속함을 땅에서 빼냈으니까 자유함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속시켰느냐? 땅에서 구속시켰단 말이야. 땅에서. 근데 여러분들 땅에서 구속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느낌이 안 오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런 언어, 단어, 그런 생활, 이런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행하는 거예요? 땅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하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땅에서 생각하고 땅에서 먹고 자고 하는 이런 모든 일상을 지금 하고 살아요. 이건 어디에서 하느냐? 땅에서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을 거기서 끄집어냈어. 끄집어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그동안에는 3차원에서 무슨 생각을 해? 땅의 생각을 했단 말이야. 땅의 생각. 먹고 자고 살고 돈 벌고 내 아파트 장만하고 좋은 차 끌고 높은 직급 올라가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그런 세상살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비밀의 말씀을 듣고 뭔가 의식이 깨어졌어. 의식이, 땅에서 생각하던 그 생각이 이제는 여러분들 생각이 어디로 올라왔어요? 4차원, 하늘로 올라온 거예요. 하늘. 이 하늘 세계로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걸 느끼셔야 되는데 못 느끼면은 힘들어요. 왜? 지금 여러분들은 땅의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서 하늘 생각을 가지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도 계속 땅에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땅에서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그냥 설교 시간에 계속 하는 겁니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차원으로 올라왔을 때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 하면 가장 이 14만 4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데가 신천지란 말이죠. 신천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천지는 14만 4천 이야기를 하면서 그네들이 졸업식 할 때 보면 막 10만 명, 뭐 몇 명씩 막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14만 4천을 모은다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전도를 하고 해요.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14만 4천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14만 4천이 넘었으면 하늘 뜻이 이루어졌어야 된다고요.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지금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지금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 별 다른 자기들만의 진리가 나와서 자기들만의 14만 4천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록 14장은 계시록이라는 그런 자체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서 여러분들을 14만 4천 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먼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정한 때가 돼서 14만 4천 명이 나타나게 돼 있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14만 4천 명이 다 됐다면 계시록 14장이 다 이루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4장이 이루어졌느냐? 14장이 이루어지려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럼 땅에서 구속함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지금 신천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아니면 지금도 돈 벌러 다녀요? 지금도 돈 벌러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 여러분들 돈 벌러 다닐 거예요? 돈 벌러 다닐 거냐고요. 천국에 가서 돈 번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다면. 천국 가면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돈 안 벌어도, 우리가 돈 벌러 안 뛰어다녀도 아래 것들이 다 알아서 갖다 바치고 다 알아서 챙기고,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타고 다닐 거 우리가 살 거 전부 다 갖다 바치게끔 돼 있어요. 그런 좋은 세상이 있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살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지. 천국 가서도 돈 벌러 다니고 천국 가서도 집장만 하러 다닌다면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신천지 그
전단지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신천지가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내용을 전장을 이렇게 해서 신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15장, 여기는 14장, 13장, 12장 이렇게 해서 해놓은 그런 전단지인데, 여기에 보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산에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게 지금 성경 하나하나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가 예수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은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랬어요. 자,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이게 무슨 산이냐면 시온산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다. 어린 양은 그 짐승 양이 아니에요. 어린 양,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라고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서 있는 이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섰고, 보세요.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린 양이라고 해서 어린 양. 그 이마에, 그 이마는 누구 이마예요? 어린 양의 이마. 이 시온산에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마란 말이에요. 이 이마에 뭐라고 썼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어린 양, 이 어린 양이 섰는데 이 어린 양 이마에 또 무슨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를 말할까요?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이 어린 양은 어떤 양? 김양, 박양, 황양, 어떤 양? 이런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이 예수라면 예수 이마에 또 예수의 이름이 새겨지겠어요?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온산 어린 양은 어린 양인데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과 예수 어린 양은 다른 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서 있는 이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이또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우리 머릿속에 모시고 있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것을 여기를 예수다 라고 말을 하면 예수 이마에 예수 이름을 또 갖다 박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 아닌 다른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예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단어를 잘못 갖다가 지적을 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틀어지게끔 돼 있어요. 이 성경은 시계 부속과 같아요. 시계 부속이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기능을 못 한다든지 잘못 들어가 버리면 시계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가더라도 시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계 부속과 같이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가 마저 돌아가듯이 마저 떨어져야 됩니다. 보세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어린 양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있는 그런 자가 바로 시온산의 어린 양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과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를 갖다가 예수라고 말하면 주인공이 바뀐 거죠. 주인공이. 자,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신천지의 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왜? 잘못됐기 때문에. 여기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신천지에서 가장 또 대표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새 요한을 얘기하고 있어요. 새 요한. 새 요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시하신 것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천사로부터 지시받아서 기록했다 라고 해서 요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요한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에 가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역사를 이루는 요한이 또 출연해요. 계시록 10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요한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9절, 내가 요한이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의 손에서 그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요한이. 그리고 네 입에는 꿀같이 달겠지만 네 배에서는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민족과 열국에게 다시 예언하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한은 천사로부터 받아서 책을 기록을 했고, 이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그 자는 어떤 요한이냐? 새 요한이란 말이에요. 새 요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요한 말고 이 역사를 이룰,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이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새 요한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새 요한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 총회장이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할 자 새 요한으로 출연을 한 겁니다. 근데 새 요한이라고 하는데 여기 성경에는 새 요한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새 요한이라는 말이 없는데 자기들이 새 요한이라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출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맞겠어요? 작은 책을 받아먹고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가 출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맞겠어요?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리 싸움으로 들어가는 교리 싸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으로 이제 성경을 보고 듣고 해석하는 차원이 높아지면 이제 일반 교인들하고 교계 목회자들하고 이제 성경 토론이 붙어요. 성경 토론이 붙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고 이걸 따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뒤가 안 맞으면 지는 거고 앞뒤가 맞아 떨어지면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이제 여기에서 아까 첫열매라고 했어요. 첫열매. 자, 나무에 감이 처음 달려서 첫열매가 아니라 그 감나무의 사명은 감이 달려서 잘 자라서 잘 빨갛게 익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따 먹기에 딱 좋은 열매가 돼서 처음 열매를 딱 따서 사람이 먹었을 때 그것이 바로 첫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계시록 14장 3절입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다음에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서 뭘 받아?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사람 나무가 있어. 사람 나무. 사람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많이 달려있어, 사람 나무가.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그래서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되려면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무수히 많이 있는 그 사람 중에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었을 때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운데서 사람 가운데서 사람다운 사람, 우리가 사람인 이렇게 네 자를 쓰잖아요. 이것을 이제 한문을 해석을 하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야? 사람이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이에요? 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에 달려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감나무에 감으로 달려있는 모든 감들이 이런 사람들이야. 근데 그 많은 감들 중에, 사람들 중에 감 같은 감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사람이고 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첫 열매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이 사람다운 사람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추수하는데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 그 사람을 추수하는데 그 사람이 몇 명이냐? 14만 4천이니 이 사람들은 14만 4천, 이 사람들은 누구로 더불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보면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럼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려면 이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남자밖에 없단 말이에요. 남자밖에. 그러면 여자들은 14만 4천 안에 못 들어가겠네? 그리고 또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이 여자들은 부정한 여자들이란 말이에요. 여자들은 왜? 남자들을 정절히 못 잊게 만드는 대상자들이잖아요.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할 자들은 남자들밖에 없잖아요. 그럼 여자들은 근본적으로 다 부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실상의 치마두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지도자급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그런 지식을 가지고 가리켰을 때 제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식을 낳았다. 이건 내 제자다. 내가 쟤를
가리켜서 어떤 그런 교수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내가 쟤를 낳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 이건 뭐예요? 진짜 여자가 자식을 낳는 거예요? 아니면 그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제자를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천열매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남자가 낳았어요? 여자가 낳았어요? 남자가 낳았지. 이건 남자가 낳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남자가 낳았는데, 낳는 것은 여자가 낳아요? 남자가 낳아요? 여자가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이지만 여자 입장에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여자라고 나오는 그 단어를 실상의 여자로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목자로 봐야 돼요. 목자로. 성경은 목자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 신앙 인격체로 성장하기까지 너희를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못 이루었다는 거예요? 못 이루었기 때문에 그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계속 가르치고 너희를 양성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지만 여자 입장에서 자녀를 낳기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실상의 여자예요? 아니면 뭔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여자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자, 여자는 여자인데 진짜 사도 바울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자냐, 아니면 잘못된 가르침으로 자녀를 양성하는 그런 거짓 목자냐, 이런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는 저 오살리 금식기도원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금식기도원, 거기가 아주 이 성령의 불길이 솟아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초석을 이룬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 기도원인데 지금은 그 기도원이 어떻게 변질됐느냐, 한국 보수에 아주 그냥 뭔가 씨를 내리는 그런 열광의 도가니로 바뀌어버렸어요. 옛날에는 막 그 기도가 성령의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런 방언과 어떤 이런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 기도원에 갔는데, 요새는 많이 바뀌어가지고 완전 디스코장이 되어버렸어요. 거기가 한번 유튜브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원 한번 보세요. 막 뭐 춤도 이상하게 춰. 아주 그냥 잘 춰 그냥. 그렇게 변질이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교회가 변질이 돼서 그 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나오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주장하는 그런 교리, 교권,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런 그런 어떤 터전이 돼버린 거죠. 그 사람들의 교리를 가리키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단체로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그것이 바로 여자. 이 사람들은 14만 4천은 그런 비진리 가운데서 주장하는 그런 교리에 섞이지 아니한 그런 자들,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교리에 빠지지 않은 자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시록 14장 4절 말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히 깨끗하게 있는 자들이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이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는 어린 양이에요? 시온산에서 있는 저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저 어린 양,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저 시온산에서 있는 저 어린 양을 말하세요. 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느냐?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어요? 좋은 데로 인도하겠어요? 좋은 데로 인도해. 좋은 데로 인도하다가 보면은, 좋은 데로 인도하잖아요. 가다 보면 냇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늘 탄탄대로의 길만 나오겠어요? 아니면 골목길도 나오겠어요? 골목길도 나오고 또랑도 나오고 넓은 냇가도 나오고 좁은 냇가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돌짝밭도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죠. 우리가 가다 보면 늘 평탄한 대로만 나와요? 이런 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래서 따라가야 돼요. 근데 또랑으로 데리고 간다고, 돌짝밭으로 데리고 간다고 불평불만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냇가로 지나가면 물에 빠지잖아요. 물에 빠지는데 왜 냇가로 데리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는 거야. 왜? 이 사람들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겠잖아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되려면 저 시온산에 있는 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참 졸졸졸졸졸 따라가야 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할 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실체는 뭐겠어요? 잘못된 거짓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짓 목자라고 알려줬잖아요. 알려줬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이것을 왜 치마두르는 여자를 말하는 거지 왜 그것을 다르게 설명을 하느냐 라고 또 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은 가리킴을 주는 대로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그 부부지간에 같이 살아요. 결혼해서 살아요.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하다 보면 결혼할 때는 막 한 5천, 6천 연봉을 받았단 말이에요. 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가다가 보면 사업을 쫄딱 할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좀 허리띠 졸라매고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연봉 그렇게 받다가 뭐 2천만 원, 1,0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럼 부인은 뭐라고 해야 돼? 잘 나갈 때만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허리띠 졸라매고 따라다녀야 돼요? 허리띠 졸라매고 이 남자 따라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못 번다고 발로 차야 돼요? 못 차. 안 된단 말이죠. 이런 논리란 말이에요. 이런 논리.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이런 길이 어려워요. 어렵고 엄청난 인내와 자기를 근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해야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건성 해갖고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은 도를 닦는 겁니다. 도. 저 산에 머리 깎고 산속에 들어가서 막 폭포 밑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도 닦는다. 그것도 도 닦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도 닦으려면 다 그렇게 해서 도 닦아야 되면 우리 다 옷 벗고 산에 올라가야지. 폭포 밑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도 닦을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 정신이 어디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내 생활에 얼마만큼 투철한 이런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살아내느냐 못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가 도가 터지느냐 안 터지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맨 세상 생각하고 옛날에 헤어졌던 그 여자 생각하고 나면 그게 도가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백날 앉아있어도 도가 안 터진단 말이에요. 산에 안 올라가고
폭포 밑에 가서 물벼락 안 맞아도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옛날 생각 다 잃어버리고 열심히 살면 그 사람이 도 터진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이들이 바로 14만 4천으로 추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입니다. 그 입에 14만 4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 입에 뭐가 없어야 돼요? 거짓말이 없고. 여러분 살다 보면 가끔 거짓말 해요, 안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14만 4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어. 근데 거짓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이런 거짓말, 남을 속이는 거짓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이 말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거짓말은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속이는 거, 이게 진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 예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예수님이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잘못 자기가 깨닫고 잘못된 것을 성도들한테 가리키고 성도들한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재림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동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임산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려하니 임할 것이다. 내가 도적같이 이루는 것을 너희가 자세히 알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적같이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밤중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정신이 깨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으면 도적같이 오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빛으로 오시는 거고,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성경의 말씀을 모르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시냐?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알면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몰라, 못 깨달아, 깨닫게 하는데도 몰라. 그것은 뭐예요?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아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모르는 가운데 있는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들은 빛 가운데 있는 자들로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분명히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이 두 가지로 나눠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주님이 어떻게 오시는 것만 알고 있었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는데 도적같이 오신다,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 그럼 두 가지를 다 알려주고 성도들은 선택을 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하면 그렇게 기다리면 되고,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좋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인데,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한 가지만 가르쳐 주느냐? 자기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놓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다 알려주고 나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알려줘야 되는데 한 가지만 보여주고 하나만 먹을 수 있게 가르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그 사람들은 입에 거짓말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 말이에요. 그 거짓말이 없게 하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또 14만 4천은 뭐가 없어야 되느냐?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흠이 없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흠이 있나 없나 보려면 다 벗겨보면 알아. 벗겨보면 몸에 흠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씻을 수 없는 흠이 하나 있다고 하잖아요. 씻을 수 없는. 시집 오기 전에 씻을 수 없는 흠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뭔 말인지 모르시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드라마에 보면 결혼해서 잘 살아. 잘 사는데 잘 살다가 몇 년 지나가지고 이제 과거가 하나씩 나오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씻을 수 없는 흠이 하나씩 가지고 있죠. 그걸 이제 드라마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이제 시선을 끌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14만 4천도 흠이 있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여기서 말하는 이 흠은 어떤 흠이냐? 여러분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다 죄인이라고 했죠. 죄인이라고 하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기도원에 다니면서 이 죄를 씻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도 그 죄가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안 씻어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늘의 도를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었어요? 죄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보혈의 피로 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냐 이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졌어요? 죄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 믿는 자들은 다 믿기만 하면 다 죄인이 돼버리니 뭐가 문제입니까? 세상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그래서 예수를 그동안 잘못 가리키고 잘못 배워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여기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죄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 없는 사람이었어요? 죄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야? 여기가 얼마나 좋은 데냐고요. 여러분들을 그동안 죄 가운데서 죄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했는데도 못 벗어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죄에서 벗어났잖아요. 이제 말씀을 깨달으면서 죄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깨끗하게, 얼마나 깨끗해지냐? 눈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깨끗해졌으면 여러분들은 흠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이에요? 흠 없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흠 없는 자가 됐는데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왜 그동안에 세상은 저 교회들은 다 온 세상 교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이 교회만 왜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 이상해. 아무래도 여기 이단인 것 같아.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전에 다녔던 그 교회로 다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에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왜?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줬는데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 진리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왜 또 다시 저 더러운 저 비진리 가운데에 가서 몸을 거기다 또 담그냐고요. 그것은 진짜 흠 중에서 씻을 수 없는 흠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14만 4천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기 위해서는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흠과 티는 흠은 어떤 것인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거짓말도 어떤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아시잖아요. 또 시온산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안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힘들다고 안 따라가고 나 배고프다고 안 따라가고 내 형편이 따라갈 수 없다고 안 따라가고 그러면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땅에서 빼냄을 입은 구속함을 얻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영창에 갇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영창에 갇혀 있는 사람들. 영창에 갇혀 있다가 출소하는 날 그 사람들 뭐 먹어요? 그 사람 두부 먹죠? 여러분들 오늘 점심 반찬이 뭔지 아세요? 왜 두부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땅에서 뭐 했어요? 땅에서 갇혀 있다가 오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뭐 먹는 날? 두부 먹는 날. 그러면 이제 오늘 두부 먹으면 또 다시 여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는 날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가운데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긍휼을 베푸시고 은총을 입혀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흠가티가 있는 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다시 우리 몸을 거기다 담글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사랑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로 출수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